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또 이런 제목으로 할 거예요. 우리 문제에 답하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천국을 가야 되긴 하는데, 과연 구원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맞는 게 뭘까? 한번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100점 만점 맞아야지 천국 간다. 2번, 커트라인만 넘으면 된다. 우리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3번, 빵점이어도 상관없다. 믿으면 된다. 점수랑 상관없다는 거죠. 4번, 이건 왜 이렇게 길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자를 제한 속죄하셔서 천국으로 견인해 간다.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 무료 견인. 이렇게 견인가 된다. 폐차할 때가 되면 무료로 견인해 가신다. 할렐루야. 네. 무료 견인 당하고 싶어요. 그죠? 네. 1, 2, 3, 4 중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 1번, 100점 만점 맞아야 된다. 1번. 네. 네. 글쎄요. 네. 이게 이제 그쵸.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만 감옥에서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긴 있었어요. 뭘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처음이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려야 재밌어요. 네. 2번 커트라인만 넘으면 된다. 커트라인 아닌 것 같아요. 빵점이어도 상관없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무슨 빵점이 상관없지. 할렐루야. 자, 4번 견인해 가신다. 무료로. 우리랑 행위랑 상관없이 딱 이렇게 제한 속죄 구원 받을 자를 선택을 딱 하셔서 그 자를 속죄를 딱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무료 견인하신다. 할렐루야. 4번. 왠지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3번이랑 똑같은 말 같은데 빵점마저도. 네, 그래서 이게 뭘까요? 과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얘네들이 딱 커트라인인 거예요. 커트라인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죠? 아무도 없었어? 예.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커트라인. 야, 100점 만점은 예수야밖에 없잖아요. 100점 만점 맞아야 돼. 뭐 이랬으면 아마 아무도 못 들어왔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커트라인 주셨어요. 얘네들을 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네처럼만 안 하면 돼. 아니지. 얘네처럼만 아니면이 아니라 얘네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돼. 이렇게 해서 커트라인을 주셨어요. 네. 잠깐만요. 황자매님, 거기보다 그 옆자리가 더 잘 보일 거예요. 여기가. 거기가 기둥 때문에 거기 안 보여요. 하여간에 커트라인. 자, 보세요. 너 왜 그러냐? 딱 보시면 더 낫지 못하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질과 양에서 넘쳐야 돼요. 더 낫다라는 게. 우리는 이러죠. 완전히 뭐 다르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나 완전 다르게가 아니라 컵이 있으면 그것보다는 넘쳐야 돼요. 어디에서 질만 넘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영적으로 다 지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과 양에서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지키는 거고 더 질적으로도 지켜야 된다.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고 풍성하고 어떤 뜻이 있다? 초과하다 뜻이 있어요. 맞죠?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초과해야 돼. 얘네들 수준을 초과해야 돼. 뭔지 아시겠죠? 기준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거는 안 돼. 막 약간 부족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보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약간 부족한데 끌고 가시는 거죠. 견인해 가진 거.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빵점이어도 상관없다?
아니죠. 그죠? 분명히 수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랑 상관없다? 이것도 또 아니었어요. 그죠? 분명히 상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험에 커트라인이라는 합격선이 있다. 알겠죠? 합격선 있어요. 그래서 응시를 딱 했는데 자, 73점은 넘어야 되는 거죠. 69점은 넘어야 돼. 또 머리는 또 엄청 또 이렇게 약간 좀 강도 같은 분들은 또 요것만 넘기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기준. 그죠? 기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분들이 네, 우리 항상 출연하시는 우리 출연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율법, 잡아요. 이분들이 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할례는 받았어요. 네, 플러스는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은 또 안 지켜요. 그리고 육체를 자랑해. 어떻게 할례를 자랑할 수가 있지? 그쵸? 너무 거시기하잖아. 왜 할례를 자랑해? 참. 그리고 이분 어떠냐? 전통은 또 지켜.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또 버리는 분. 즉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것은 다 버려요. 그래놓고 육체를 자랑하고 전통을 지키는 인간의 것만 지키는 거죠. 인간적인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것을 버린 이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내 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짝처럼 버리셨죠. 완전히 자기를 버렸어요. 육체를 버렸고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버렸어요. 계명과 부딪히는 것들은 버렸어요.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이분은 만점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오케이,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너무 점수 낮잖아요. 그러면 커트라인은 알았는데 하나님 저 점수 좀 올려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올리는데 믿음이 예수와처럼 만점자로 자라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2번, 구원을 위해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네? 3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한다. 붕해 같아요. 그죠? 4번, 모든 은사를 통해 예수와를 알고 율법에 순종한다. 5번,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와 금식으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1번 기도한다. 믿음을 기도한다.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2번 겨자씨만한 믿음도 상관없다. 믿음 그죠? 구원 받는데 겨자씨만 하도 상관없죠. 3번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네, 모든 은사를 통해 예수와를 알고 율법을 순종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네. 5번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와 금식. 주여 그러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묶이지 마세요. 성경에 그러라고 안 써 있으면 묶이지는 마세요. 자유하게 기도하세요. 못한다고 스스로 막 하지 마시고. 자, 바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예수와처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딱 성경에서 말한 게 있어요. 궁금하죠? 점수를 올려야겠어요. 우리 모세 장로님 빨리 올렸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자, 정말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는 그 얘기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 예수님께서 약간의 그 썰카즘,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의 반어법처럼 뭐 이런 거 한 거죠. 야, 너는 이만한 믿음도 없잖아. 약간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믿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죠? 자, 볼게요. 뭐라고 써 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여기서 요거를 볼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요거를 유대인 성경에서 요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자, 스탠다드 오브 머추리티예요. 즉 성숙함의 표본, 성숙함의 표본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숙함에 내가 샘플이야 이렇게 오신 거죠. 나를 봐봐, 성숙했지? 성숙함의 아름다움이 보이니? 성숙함의 표준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뭐에 의해서? 자, 메시아의 완벽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시죠? 만점자예요. 만점자이기 때문에 성숙함의 표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신 그래서 이 완벽한 메시아의 완벽함에 의해서 완전히 표본이 되셨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믿는 것.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믿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돼갖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표본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본에 이르는 게 뭐를 통해서? 자, 보시면요, 너무 신기하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사도로 세우셨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웠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함께 온전한 그 머추리티에, 하나님의 그 성숙함에 이르게 하셔. 너무 신기하죠? 자, 이 교회에 저만 있다라면, 말씀을 전하는 저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해질 수 있다고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죽어요. 그 일을 수가 없어서 죽어버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또 우리 예언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만 있으면, 네, 왜 안 된대요? 우리, 자, 여러분이 예언만 해. 말씀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이 없이 예언으로만 집중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그죠? 또 복음 전하는 자만 있어. 복음만 전해. 근데 말씀을 양육해야 되죠. 예언으로 갈 방향도 가르쳐줘야 되죠.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공동체 없으면 안 된다. 너 온전해질 수 없어. 어떤 공동체? 모든 은사를 통한 공동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다 줬겠죠, 당연히. 그 은소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네. 그대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성숙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메시아께서 완벽하기 때문에 표준을 주셨는데, 그 예수의 완벽한 표준은 너희들이 서로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놀랍죠. 이렇게 코끼리가 딱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엉덩이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어떤 사람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뭐가 있어. 발톱 같은 게 엄청 커. 이런 게 이게 코끼리인 줄 아는 거죠. 어떤 사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은사가 다르니까 어때요? 다 강점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나는 맨날 기도를 죽어라고 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봤을 때 다 틀렸어. 그죠? 서로가 다 틀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맞았어요. 보는 관점이 다를 것 뿐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 필요해. 왜? 코끼리보다 야훼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거든요. 코끼리도 모르겠는데 야훼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점을 다 필요하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그 강점, 은사들을 꼭 개발시키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시면 복음 전도사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죠? 네, 예언도 감당하시고 찬양도 감당하시고 이걸 통해서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네, 워십도 감당되고 이런 거죠. 거기서 틀리지 않다. 서로 다른 것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오케이, 알겠어요. 커트라인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상을 좀 털어볼게요. 이분들이 진짜 어떠신 분인가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자, 1번 우리는 예수야를 믿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들보다는 의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지만 간다고 했는데 우리 100% 가는 거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야가 계신데. 자, 2번 그들은 예수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데 참여한 분들인데 감히 그분들이랑 우리를 비교해요? 그분들은 큰 죄를 졌는데. 3번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난 의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4번 예수와의 의로움만 있으면 되죠. 우리의 의로움은 없죠. 그죠? 네. 5번 전통과 사람의 교리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범법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게 문제였냐? 전통과 사람의 교리로 율법을 안 지켰다. 이런 문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중에서 무엇이 옳을까요? 자, 예수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했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걔네들처럼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본 거예요? 바로 어떻게 믿고 있는가,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 예수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는데,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요거는 예수야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또 그것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난 의인은 교만한 거고 예수야의 의로움만 있고 우리는 의로움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어도 돼, 이것도 틀린 거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의로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의롭지 않아도 돼요. 예수와의 바짓가랑이 잡고 갈게요. 이게 바로 강도의 신앙인 거죠. 예수와의 바짓가랑이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야 돼요. 스스로 가야 돼, 스스로. 그래서 이분들의 예수와께서 말한 건 전통과 어떤 범법자들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기원, 이분들이 진짜 어떤 분이지? 이거를 알려면요, 이분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시작이 언제였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수전절, 한우카 이때 시작했어요. 바리새인이. 이때부터 바리새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시작해요. 이때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어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무 멋있죠? 거의 뭐 배우자 후보 1위 너무 멋있는데 타락하니까 아까 그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시작됐냐? 5원을 보시니까 마카비 시대에 그 요한이 통치하던 때예요. 그 요세푸스의 책에 처음으로 바리새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그 율법학자, 뭐 이렇게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요세푸스의 책에 나오는데요, 이때 마카비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뜻이 뭐냐면 세속, 비율법, 불경건한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하여 분리된 삶을 산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이다.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하시딤으로도 불렸다. 그러니까 바리새라고도 불렸고요, 하시딤이라고 불렸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렇습니다. 기원을 보시면은요, BC 2세기경에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신앙 집단 하시딤이 마카비 혁명 기간 동안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때 수리아의 그 헬라화 정책에 대항해서 조직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에서, 그리스에서 뭐 어떻게 헬라화 정책을 했어요? 샤밧 지키지 마, 그다음에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그리고 돼지고기 먹고 코셔를 지키지 마라, 그리고 제우스를 섬겨라, 그리고 제우스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뭐 디아누스인가 그런 그 뭐 담쟁이 동물 같은 그 관 쓰고서 그거 이제 행진하고 뭐 이런 이교 행사에 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버리게 했죠. 이거에 대항해서 나온 그 분들이 바리새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자 수리아의 정책에 반대하여 선민으로서 성결하게 살자는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모임이다. 헬라주의 타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 경건주의적인 생활, 유대교 부흥 등을 중심 모토로 하고 있다. 유대교 부흥이 결론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리를 보시면요, 바리새의 교리를 보시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죠, 당연히. 두 번째는 율법 연구와 철저한 율법 준수, 특히 금식이나 레위기의 정결 의식, 이런 거, 정결례 같은 거 되게 중요시하면서 율법을 준수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전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 동시에 율법을 준수하고 그러면서 전통을 중시했던 가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또한 세속과의 분리를 통해서 정결과 정화를 완전히 이루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 원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가 힘들게 하고 그리스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여섯 번째,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이건 너무 맞죠?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여기를까지는 봐서는요, 거의 뭐 다 맞아요. 그죠? 네, 이거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리예요. 이분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 영향력이 어땠냐면, 엄격한 율법 준수와 신앙적인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의 이때 마카비 때요, 이 바리새, 이 요한,
그 바리새 마카비죠. 이분들은 제사장이었고요.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영향력이죠, 당연하게. 그분들이 정하면 그게 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이제,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또 나라가 회복되고 한우카의 성전이 회복된 것도 이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그 구성원은 서기관과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유대 중산계층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중산계층이 다 있다는 거죠. 당대 종파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한창 전성기 때에는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6천 명이 바리새인이면요, 10명 중에 2명은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바리새인? 그냥 껄렁껄렁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완전 철저한 바리새인이 10명 중에 2명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때 당시 그랬어요. 예수와 당시에도 이 정도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밤에 예수와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요. 물론 그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었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셨죠. 네, 이런 바리새인이셨어요. 대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의 문제, 시간, 맨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패됐어요. 무슨 밥도 아니고. 왜 부패가 됐지? 인간이?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아까 뭐라 했어요? 유전, 전통이거든요. 전통을 내세워서 율법 준수를 외면해 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와가 오실 당시쯤에는요, 부패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율법 준수를 외면했고요. 외식주의, 겉만 그런 척, 네, 겉만 멋있게 해봐야 진짜의 리얼미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겉만 멋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외식주의. 우리 모세 장로님 겉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 율법 준수를 외면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요. 율법주의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 생각하니까 율법주의 나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은 나빠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저는 이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주의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왜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외면한 자들이에요. 율법 안 지키는 자들한테 왜 율법주의라고 해갖고 헷갈리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놨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면 율법 외면주의. 차라리, 그죠? 율법 생가주의. 네, 하여간 율법주의란 말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외면한 자들, 나중에 율법 외면해 버렸어요.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권위가 높아져 갖고 사람의 권위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거죠. 예, 내 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올라가니까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주 권위주의적으로 막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권위주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러면서 예수께서 엄청 뭐라고 했죠? 이분들이 어떻게 욕먹었어요? 예수님한테. 독사의 새끼야, 너는 눈이나 떠라, 외식하지 마라, 집에서 밥 먹어. 그 외식은 아니고요. 겉만 하지 마, 이 마귀의 새끼들아. 엄청나게 욕을 막 엄청나게 먹으신 거죠. 네, 아시겠죠? 이게 부패하면 안 돼요. 욕 먹기 쉬워요. 절대 부패하지 말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 엄청 멋있게 차려입으셨는데 메뚜기 드시고 그리고 거친 옷을 입는 이분들한테 욕만 엄청나게 먹잖아요. 이렇게 되지 말자. 네, 겉으로는 되게 멋있고 아주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이 너무 중요하다. 네, 서기관도 볼게요. 서기관 어떤 분이셨냐? 자,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예요. 네? 맞네요. 네. 그렇다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안 돼. 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네, 하여간 서기관 대단한 분이세요.
주로 네,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세습직이었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해야 돼요. 네. 부패하지 말자. 이거 진짜 좋은 분들이거든요. 왕정시대에 국가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했고요. 왕의 비서였고요. 공증인이었고 성전 창고지기 이런 엄청난 위에 있는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서기관의 이 양육을 받은 자들 중에서 얼마나 양육을 잘 받았는지 14살이 되잖아요. 그때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한 자들이 있었어요. 14살. 14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윤건이 14살인데 15살이에요? 벌써 15네요? 주여 맞네. 엄마가 매해 바뀌는 죄송합니다. 만나이도 13살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율법 해설에 만나이 내년이면은 한 11월 지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율법 해석에 통달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긴 외국은 만나이예요. 맞네, 그죠? 아직 안 됐네요, 우리 용건이. 네, 율법 해석 이 정도로.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나 전문 교사를 통해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비롯한 각종 전승 자료를 해석하는 법. 그러니까 율법도 해석을 하고요. 각종 전승 자료 있죠?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등 학습 과목도 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도 서기관의 몫이었어요. 법규 같은 것도 해석하고 이런 것들도 서기관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관 막 이런 법에 관련된 분들이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셨어요, 진짜.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자격을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탈미드 하캄, 보조교사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계속해서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아요. 서기관은.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정교사가 돼갖고 정식 서기관이 돼요. 서기관이 딱 되잖아요. 40세 이상인데 서기관 되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전승을 해석할 수 있어요. 내려오는 모든 전통을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전승을 만들 수 있어요. 전통을 만들 수 있어요. 종교적인 규약, 규례를 만들 수 있어요. 놀랍죠? 그 다음에 민형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유대의 명실상부하게 유대의 최고지위가 서기관인 거예요. 최고지위. 또한 이들이 만든 전승은요,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졌어요. 얼마나 최고의 지위를 가졌는지 율법보다 권위가 더 높았어.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신약시대에 율법 교사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죠. 율법 교사로 불렸고요.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했어요. 아까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거의 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 거의 뭐 그냥 그죠? 거의 뭐 교황처럼 그죠?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교황처럼은 제가 취소할게요. 네, 그분은 아예 뭐 다른 거고, 네, 서기관들은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이분들이 또 부패하니까 어떻게 됐냐? 부패되니까 외식을 또 일삼았어요. 오늘 외식이 많이 나오네요. 외식을 일삼았고요. 백성을 그릇되게 지도했죠. 잘못 지도했어요.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죠. 엄청 욕먹었죠. 그래갖고 서기관 어땠어요? 좋아, 내가 법으로 한번 싸워봐야지. 이래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어요. 해서 송사할 근거를 찾으려고 법으로 어떻게 또 해보려고 엄청나게 혈안이 됐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의 법으로는 절대로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법으로 주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서기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시대 유대교회의 분파들을 이런 건데요. 자, 이런 거죠. 인간이 만든 전통이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졌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됐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율법을 해석하는 데까지 가니까 우리 있죠. 뭐
뭐 비유풀이 하시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권위가 모든 거에 올라갔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아닌 해석은 있을 수 없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 다 기억나시죠? 재판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네, 대통령도 끝 해버리잖아요. 네, 정말로 그렇게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있게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권위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 인간의 권위가 되어서 공의랑 상관없이 재판해버리고 끝내버리는, 충분히 판사로서의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권위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도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게 재판관, 이분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올라간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네 번째, 토라 티처 랍비로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가 막 올라가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냐? 좋아, 내가 뭐예요? 계명을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인간들, 그 다음에 인간을 그렇게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너무 불쌍해져. 누가 불쌍해요? 그 권위적이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종으로 삼는 그 밑에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예수와께서 오신 거죠. 토라 티처로. 내가 율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토라를 가르쳐 줄게. 자, 이분은 누구냐면 힐렐이라고 해서요, BC 60년에서 AD 20년, 거의 예슈아 시대. 예슈아랑은 제가 안 마주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안 만났다고 봐요. 네, 그래서 힐렐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예슈아가 거의 바로 오셨다고 봐요. 그 힐렐은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마카비 때 엄청 유명한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연히 아시죠, 힐렐을. 전 그렇게 봐요.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 힐렐이라는 율법학자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아까 예수께서 토라 티처로 왔다 그랬죠. 랍비로. 그러면 예수께서 랍비로 오셔갖고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살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네들처럼 부패하면 끝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랍비는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직업을 좀 보자고요. 랍비라는 개념을 볼게요. 랍비는요 뭐냐면 성직자와는 크게 달라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토라와 율법은 같은 뜻이에요. 둘 다 다르게 썼어. 그러니까 토라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선생과 조언자 역할을 해요. 아울러 유대인들은 코셔만 먹잖아요. 정결 음식만 먹어갖고 코셔 푸드만 먹을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역할을 해요. 요리사이기도 해요. 요리도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즉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상담을 맡는 갑자기 우리 모세 장로님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생활 담당 지도교사 겸 상담자, 생활 담당 지도자, 상담자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또 본업으로 생계를 또 유지하고, 랍비일은 일종의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생계를 또 하셨어요. 건축일 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랍비분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교사예요. 교사이시기도 하고 요리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도 일도 하시는 완전 생활 밀착형 선생님인 거죠. 정말 신기하죠. 랍비신 예수와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울 오빠께서 이 천막을 만드시면서 죽어라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밀착형 랍비세요. 그러니까 랍비는 생활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게 랍비라는 거예요.
전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사님들은 거의 랍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쵸? 맞네요. 아빠네요, 아빠. 네. 아버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요리해 주네요. 우리 아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지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말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요. 여기에 가장 기초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줄게. 내가 토라를 가르쳐 줄게. 이러기 전에 기초로 세운 게 있어요. 어떤 기초를 세웠냐? 자, 어떤 거? 핵심 전제가 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핵심 전제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핵심 전제를 딱 놓고 시작하셨어요. 야, 오해하지 마.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알았지? 이거 먼저 딱 얘기하고 못 받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져. 그냥 율법 이게 아니라 잘 봐. 1.1획 점 하나 이것도 안 없어져. 너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것 같지? 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맹장도 떼버리잖아요. 막 편도선 잘라버리고 우리는 쉽게 잘라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죠. 점도 안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는 가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먼지 같은 자. 그렇죠? 근데 다 누구든지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모든 걸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정말 큰 사람이 돼요. 여기서 보면 율법은 천국 가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천국에 가는 여부도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하면 못 가요. 아까 바리새인 분들은 안 지켜서 못 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지키긴 지켜야 돼요. 당연하게. 그 다음에 지위를 결정해요. 너무 놀랍죠. 네, 이 땅에서는 먼지같이 살자고요. 그죠? 이 땅에서는 먼지처럼 살아도 돼. 좀 무시도 당하면서. 근데 하늘에서는 네, 좀 사랑받자고. 그죠? 좀 인정받으면서 하나님한테 눈물도 닦임을 받으면서 고생했다 이러면서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 너무 신기하게. 네, 왜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천국에서 작거나 커진다 얘기하시잖아요. 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면 친히 산을 오셨어요. 친히 산에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친히 행차하신 거죠. 이 땅에. 뭐를 위해서? 토라, 율법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끝났어?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버려? 왜? 율법 때문에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이 땅에 행차, 우리 암행어사가 오셔도 암행어사 행차요 막 난리가 나는데 야훼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네, 이렇게 오셨어요. 산으로. 근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누군지 못 알아볼까봐 딱 이제 밝히신 거죠.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어떻게 했냐? 산에 올라가셨어요. 네, 산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산이 너무 중요해요. 산에서 토라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토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네? 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한 거죠. 토라를 전하려면 산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산에 가신 거예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산으로 딱 올라가셔서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예수께서 굳이 산에 올라가셔서 야훼 하나님의 그 토라를 설명해 주신
그거를 그러면서 전제를 아무것도 안 패했다 이러면서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이걸 어떻게 왜 예수께서 굳이 또 내려오셔서 이 설명을 하셨나?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또 설명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 사실 옛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게 의해서 들었다라는 어떤 그 원어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노예도 심판받는데요. 화를 내는 거죠. 네, 여기를 딱 보시면요, 이게 노하는 자가 뭐냐면 노하는 건 아시죠? 라가 뜻이 뭔지 알아요? 나가라는 게 아니고 라가 이건 뭐냐면 good for nothing이에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이거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게 라가예요. 너는 쓸데가 하나도 없다. 있죠. 자기 스스로한테도 라가라고 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라가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고 사신 너무 귀한 분들이시죠. 네, 미련한 놈, 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살인하니까 멀고 멀어요. 설마 내가 평생 살면서 살인은 하겠어요? 뭐 살인을 보기는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갖고 왔다고요? 생활 밀착형으로 갖고 온 거죠. 랍빗이니까. 야, 살인 멀고 멀어요. 네. 하긴 그런 것도 살인이죠. 네, 그것도 살인이죠. 네, 회개는 다시는 띄지 않는 게 회개죠. 네, 회개하시고,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생활 밀착형으로 딱 갖고 온 게 뭐예요? 너희가 분노해가지고 너가 저 사람의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어떤 그 은사와 사명과 너무나 고귀한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감히 네가 저 사람을 향해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얘기할 때는 너는 공에 잡혀가게 될 거야. 심판 때문에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회개해야죠. 당연히 회개해야죠.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했을 때 말로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말로도. 우리의 감정과 말로. 그걸 말한 거죠. 그리고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이건 사실은 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예물 드리다가 가서 내가 미안해. 잘못은 제가 졌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죠. 네, 그럴 때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겠죠.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예배 드리지 말고 차라리 가서 먼저 화해하고 풀고 네가 잘못한 거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것들도 다 살인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또 이것도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왜요? 내가 빚을 졌어요. 내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히 사과하래요. 화해하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현실적이냐. 너가 돈 갚을 게 내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걔랑 잘 화해를 해. 화해 안 하면 너가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내가 돈 갚아줄게. 하늘에서 금가루를 내려줄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빚을 졌어? 그럼 너는 갚아야 돼. 그리고 못 갚았으면 잘 얘기를 해봐.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빈치 때문에 너는 감옥에 가는 게 토라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는 10원 한 장 다 빼놓지 않고 갚아야 나올 수 있어. 이게 토라야. 네, 빚지지 말아야겠죠. 이 얘기는 거꾸로 그 얘기도 되죠. 너가 빚을 안 갚으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살인하자의 말라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이라는 거를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너가 짓는 빚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내가 말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나의 성질머리로 죽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토라를 폐한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폐한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를 생활로 가지고 와서 죽이지 말라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니죠. 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용 범위가 확장됐죠. 그 살인의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 있죠. 아주 그냥 X. 네, 이럴 때는 팔을 잘라버려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라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 오른눈이 실족하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려라. 왜?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래요.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도 간음함이다. 버림받은 여자, 이혼녀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이 간음이 너무 멀리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활 밀착형으로 간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간음은 눈으로도 할 수 있어. 네,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심장을 빼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지요. 네, 간음은 눈으로도 할 수 있다, 손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너의 눈이 막 돌아가 자꾸. 그래서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빼버려라. 차라리 그러면서 지옥에 안 가는 게 좋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 어겨도 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께서 직접 가르친 게 뭐예요? 토라를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어기면 지옥 가. 율법을 계속하고 있어.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다시 재하려고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과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기면. 더군다나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자,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않게 버리는데 하나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의미를 막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빼버려야 되고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분들은 깨달은 거예요. 또 출연하셨어요? 네, 이분들은 자꾸 눈이 범죄하게 하니까 눈을 빼고 사시는 거죠. 천국 가시려고.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죄를 봤을 때 죄는 지옥이다. 죄는 이것도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폐하셨냐? 아니죠. 적용 범위가 확장됐죠. 간음의 의미 때문에. 그럼 세 번째,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율법은 폐했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지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 거짓 맹세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예요. 그죠? 네. 자,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옛사람, 여기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 율법에는
그 거짓 맹세해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짓 맹세와 헛맹세가 같을까요? 네, 이 거짓 맹세와 헛맹세의 단어를 찾아보면 헛맹세가 거짓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로 번역이 됐어야 돼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뭐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그냥 옳다 아니라 해라.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폐한 걸까요? 분명히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맹세는 하는 거죠. 근데 거짓 맹세하지 말래요. 근데 예수께서 뭐래요? 아예 맹세 같은 걸 하지 말라. 그죠? 신기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예 맹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맹세할 일이 없죠. 아예 그렇게 가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아무리 맹세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못 지킬 수 있죠.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예수께서 생활 밀착형으로 딱 오셔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책에 놓고 맹세하더라고, 결혼할 때. 근데 저는 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못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못 믿겠다는 얘기죠. 왜 굳이 좋은 의도라 해도, 그죠? 굳이 이렇게까지 좋은 거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율법도 예수께서 폐했냐는 거죠. 아니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신 거. 아예 이거를 거짓 맹세. 왜요? 이거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너무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예 하지 마라. 맹세 같은 거 하지 마. 뭔지 아시겠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요. 이게 너무너무 잘 지켜지는 곳이 있죠. 바로 손해배상제도.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 차 사고를 딱 났어요.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일 못하고 거기에 대해 손해가 얼마 있고 내가 다리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뭐 오는 경제적인 손실과 뭐 여러 가지 위자료까지 다 이게 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이 기초가 됐어요. 엄청난 법도예요. 공의의 법도예요. 네, 공의의 법도. 근데 만약에 손해 다 봤는데 네가 용서해.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풀려주고 막 이런다면 네, 공의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잘못하면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법도 자체는 공의다. 공의로 세워진 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꺼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 봐. 예수와께서 이거 바꿨잖아. 그건가요? 예수와 야훼 하나님 너무 다르신데? 야훼 하나님은 눈은 눈이야. 팔은 팔이야. 이런데 너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패하신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황산 테러 받았어요.
무슬림들은요, 이 남자들이 황산 테러 되게 많이 저질러요. 염산 테러 같은 거. 그래서 지나가면서 확 붙고, 그래서 그 잡혀가잖아요. 형은 2년 살아요. 참, 인생 망가뜨려 놓고. 자, 이렇게 이럴 때 나의 왼쪽 눈이 상했으니까 오른쪽 눈도 해주세요. 뭐 이래야 돼요? 용서해주면서 형 안 살아도 됩니다. 용서해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용서했다가 또 부으면? 또 용서했더니 용서할 수가 없어 죽었어. 주여, 이런 뜻일까요? 이 할아버지는 74세인가 그런데 95명 죽였어요. 연쇄 살인으로 95명 죽었는데, 이분에게 저 여기 우리 아이도 있어요. 더 죽이셔도 돼요. 막 이래야 돼요. 저기 남편 혼자 있어요. 오른쪽 때렸으니까 왼편도 돌려대는, 이거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걸까요? 이렇게 되면요, 이분들을 2번 죽이는 거죠. 용서라고 할 때. 용서해. 너 무조건 막 편지 써가지고 사면해달라고 요청해.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어이가 상실이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죠. 걸어서 감옥 못 나간다. 175년 때려야지. 사이다 판사가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1200년 덩덩 때리거나, 아니면 정기의자 이런 거, 이런 걸, 아까 74세에 95명 죽였다 이런 사람은 당장, 그죠? 당장 끌고 가서 당장 사용해줘. 이 74명의 생명은 어떡하냐고요. 그죠? 정말 근데 이 여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용서를 못해? 왜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죠? 자, 우리에게 이 공의라는 게 있는데요. 야훼 하나님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까지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야훼 하나님하고 원수로 지내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냐? 뼈도 못 추려요. 야훼 하나님은 소유도 안 남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 젖 먹는 애기까지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요. 원수, 야훼 하나님에게 원수로 찍혔다가는 완전히 이 땅의 진토가 돼버려요. 그리고 끝나고 지옥 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야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와는 완전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너무 다른 분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2번 죽이는 거죠. 갑자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분명 아버지는 엄청나신 분인데,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이 돼갖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렇게 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분명히 아버지의 온전함은 엄청나신 공의의 하나님, 완전히 싸그리 밟으시는 분인데 왜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은 해결돼야 돼요.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의가 다 무너져요, 살면서. 자, 원수라는 개념이 2가지에 있어요. 한 가지는 아니에요, 원수가. 자, 전쟁 상대 또는 강력범죄 원수가 있어요. 이런 강력범죄들은요,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사람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누구의 조두순 사건 있었죠? 그 딸이 너무나 만신창이가 됐죠? 근데 그 부모를 향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서 조두순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 염산테러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염산테러 당할 수 있어. 그 부모한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됐으면 조두순도 만신창이가 되는 그러한 또 형벌을 받아야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공의예요. 근데 왜 부모가 용서를 못해요? 너무 가벼우니까. 형벌이 이 아이에 비해서 너무 가벼우니까 열이 뻗쳐가지고 공의가 무너졌으니까 원수 갚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재판부에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서 그 사람에게 1200년 딱 때리면 어때요? 만약 그렇게 때렸다면 조두순 부모님, 아니 그 아이의 부모님은요, 용서하고도 남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공의다. 공의를 우리가 무너뜨린 다음에 용서하라고 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공의는 재판, 이 사법부에 공의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공의가 살아야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상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상제도는 그대로라고 했죠. 그대로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죽였어요. 살인을 일부러 저질렀으면 그 사람도 죽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요? 생명은 생명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인이 사라지죠. 왜요? 내가 죽였다가 내가 죽는 것 다 하니까 두려워서 사질이라는 죄를 멈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안 죽으니까, 우리 세금으로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살인해도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안 죽으니까. 이렇게 되면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불의함이 계속 남아있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수가 있어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원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법부가 할 일이에요. 그죠? 사법부가 할 일이기도 해요. 그거는 이런 원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자, 생활 밀착형 원수가 있어요. 가까이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왼수들이 있어요. 주여, 너무 많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아우 뭐 제일 가까이 있는 왼수라고 하잖아요. 왼수들은 가족에 있다. 하나님 말하는 가족 안에 있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럼 이 원수들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눈에는 눈!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생활 밀착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눈은 눈, 이는 이, 사람들이 요거는 아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왼수들에게도 똑같이 사랑 없이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활 민착형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척한데 딴 데로 알아들으면 아, 패했구나 이렇게 가는,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바로 얘기하면서 간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와께 있어서 이웃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하나님의 이웃이었어요. 예수와의 이웃이었어요.
예수와께서 이때 개념을 말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솔직히 어머니, 형제 다 율법 지키죠. 그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알고 지키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봤을 때 진짜 이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와의 제자들, 그들이 진짜 이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혈육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왼수라는 거죠. 왼수다. 예수와께서도 집에서 왕따셨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왕따이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왕따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킹덤에, 하나님의 나라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원수라는 거죠. 원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원수의 개념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자,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걸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이웃과 원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다윗이 말하는 이웃과 그리고 원수가 있어요. 보시면 교만한 자들, 이래요. 교만한 자들이 저를 조롱하는데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아요. 교만한 자와 법도가 계속 나와요. 주의 율법을 버린 저 악인들, 악한 자들은 율법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너무 승질이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주를 경외하는, 여기서 보면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주를 경외하고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경외하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과 친구고 지키는 자들과 친구가 아니라 경외하고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죠. 네, 그런 자들의 친구라,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쳐요. 막 자기를 거짓말로 막 모함을 하는데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래요. 쟤네들은 나를 뭐라고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근데 나는 법도를 지켜. 즉 무슨 말이에요? 쟤네는 안 지킨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계속 법도를 지켜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그들의 마음,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 살쪄가지고 마음이 기름덩이 같대요.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해요. 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리고 그러면서 엎드려뜨렸는데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법도를 읊조려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저들이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요. 뭐 때문에? 법도 때문에, 율법 때문에, 토라 때문에 엄청나게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 대적들이, 결론 뭐라 그래요?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대적들이, 이 교만한 자들, 율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법도를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않는 이게 원수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원수들. 근데 이 열정이 뭔지 알아요? 질투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질투, 여호와께서 질투한다 그래서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자기를 삼켰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법도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만 묵상하면 행복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이웃과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야훼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뼈도 못 추린다. 근데 자, 예시와의 기준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잘못하면 처분돼야 되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웃과 원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오빠의 이웃과 원수는 어떨까요? 한번 자,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거짓 증언이었잖아요. 그죠? 헛맹세였잖아요. 헛맹세, 거짓 증언이란 뜻이 있어요. 거짓말로 맹세하는 것이 욕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랑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자,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 지키는 건요,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서 출장을 나오셔서 감히 강림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고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네, 그러니까 할례는 유익해요 원래. 근데 율법을 행하면 유익한데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는 무할례가 돼요. 왜요? 할례는 율법을 행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할례를 하는 건 좋은데 율법 안 지키면 이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조문, 이게 인간의 교리죠.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갖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네, 인간의 교리와 할례를 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이웃은 유대인이 이웃이다. 맞아요. 그런데 겉모습이 유대인인데 안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근데 이면적 유대인, 즉 겉모습은 헬라인이에요. 근데 안이 완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헬라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웃이고 율법 안 지키는 자가 왼수야. 이거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불법 우리 주위에 많죠? 이 사람이 더 많아요. 99점 몇 프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왼수들 있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 아말렉 같은 사람 말고 완전히 그 진짜 법에 심판 받아갖고 감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할 수는 없지만 이 왼수들 있죠. 작은 짜잘한 왼수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생활 밀착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갚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쳐, 그 왼뺨 돌려대. 주여. 자, 그 다음에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벗어줘. 옷 다 벗고 가야겠다. 오리 가자고 해? 심리 가줘.
그렇죠. 두 벌이면 한 벌. 그다음에 꺼달라고 하면 다 꺼져. 주여. 그다음에 그러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도 참고 있잖아, 솔직히. 그죠? 불법에서 막 안 지키고 막 이러면 주님 벼락도 있으시잖아요. 우박도 있으신데 왜 안 쓰세요? 언제 쓰시려고? 하나님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네, 하나님의 이런 온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라 그랬죠? 여러분 왼수 어디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죠. 맞아.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눈만 뜨면 왼수가 있고 옆집만 봐도 왼수가 있는 것 같고 앞집에도 왼수. 온 세상이 왼수 같아. 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는 그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 자, 예수와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아는 애들한테는 독사의 새끼들아 막 별 욕을 다 하셨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아예.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전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솔직히 알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 욕하는 거랑 똑같아. 이거 알면 못할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삶을 사셨던 거 우리한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사이다 히브리서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좋아요. 근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성령도 알았어요. 율법 토라 알았어요. 모든 걸 다 깨달았어. 완전히 알았는데 짐짓죄,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이거 좀 더 들어가서 보면요. 그 유대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고의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라고 써 있어요. 계속 같은 죄를 짓는 거죠. 고의로 알면서 다 이거 죄라는 거 다 알면서 이런 자에게는 속죄가 없대요. 히브리서니까 뭐예요? 이 예수와 사건 다 있는데 그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속죄가 없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만 기다린다. 맹렬한 불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다. 그래서 자,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사이다로 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사이다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여러분 맨날 참고 맨날 이렇게 용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르는 왼수들 있죠. 몰라갖고 하는 왼수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 예수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알았어. 다 알아요.
만약에 이 공동체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이 우리는 근데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많이 알았던 때인가 봐요. 정말 많이 알아. 율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샤밧도 알고 모든 걸 아는데 만약에 음행하고 막 이렇게 간음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해가지고 날씨고 막 이렇게 막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주래요. 어떻게 해요?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래요. 즉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거죠. 너는 자격이 없어.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한은 너는 올 수 없어라고 하고 사탄에게 그냥 내주라는, 사탄에게 주라는 거예요. 발로 뻥 차라는 거. 그냥 내쫓아라. 내쫓지 않는 것이 공의가 아닌 거예요. 내쫓는 것이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는 자. 그런 사탄에게 왜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왜? 내쫓음을 당해서 세상에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무시받고 멸시받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옥 간다 해갖고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정말 아는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용서가 없는 거죠. 눈은 눈, 이는 이. 여기서는 용서가 없어. 근데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밖에, 우리 교회에 오는 공동체가 아닌 밖에는 몰라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물을 시냇물 같이 흐리자. 그리고 무엇을 해달라고 해도 다 해주자. 예수야처럼 아예 죽자.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우리 모세 장로님이 거듭나셨어요 방금. 아멘. 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라는 율법을 폐하셨는가? 네. 강력 범죄나 손해사정법 이런 건 그대로 둔 거죠.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불법.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불법자 있죠? 네,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 불법자, 몰라서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해라라는 걸 설명하신 거죠. 예수와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해하셔야 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 우리의 책임은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정죄와 심판이 아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명은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무시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죄 심판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의 그런 삶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율법주의, 반유대주의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불법으로 야훼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아까 커트라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커트라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전통으로도 또는 우리의 해석으로도 결코 폐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커트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불법의 종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 불법하는 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덟 번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종이 선출되게 해주세요. 또 아홉 번째,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하시고 흰신이 폐지되게 하시고 예수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